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9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표준세번역은 바라바라는 이름 옆에 예수라는 이름을 괄호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라바의 이름에 예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예수를 생략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는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자, 지금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풀어주길 바랍니까? 이 의도는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5절 이전의 말씀에서 이미 신문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물어보는데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죄의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군중들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라는 인물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조하면서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누구를 도와주길 바랍니까? 그러는 빌라도의 생각은 그래도 선한 교사였던 이들이 그리스도님이라고 호칭하는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할 인물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19절을 보면은요, 또 18절은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죄목이 아니라 지금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라고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 19절 보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지금 아내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지금 재차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게 지금 판결자가 해야 될 소리입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만 반복해서 돌아올 뿐입니다. 자,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지금 성난 군중들, 이 군중들에 통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처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 무리들, 유대인의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뭡니까? 판결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죄한 자가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있고 무죄한 자가 죽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람들을 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가 이 무리들을 대해서 정죄하거나 빌라도를 정죄하거나, 물론 그들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죄한 예수님께서 유죄한 우리들을 위해 처벌받으셨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정말 진정한 죄 사함의 길인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난 무리들과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자격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가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무죄하심에도 처벌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